교회가 말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말하다. 요거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죠. 교회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만, 교회가 말하다 하면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어떻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를 말하다가 아니라 교회가 말하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나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자지만, 스스로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함께 의를 이루자 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의 길에 들어서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은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우리가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물속에 장사되고 물 밖으로 탁 나올 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뭐 어떤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시화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구나.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고 삭막하고 뭐 마실 물도 없고 그런 곳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을 굶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줄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처음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면은 어떻겠어요? 야, 이거 예수님 못 믿겠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겪으세요.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두 번을 반복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그러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쓰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게 현혹이죠. 유혹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능력이 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근데 마귀가 시킨 대로 그건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도 얼마나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가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너네들을 시험하여,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니네들이 노력하고 니네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로 딱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봐. 그럼 말씀에 어떻게 나왔냐면, 너를 딱 받쳐준다고, 천사들이 받아준다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도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사라는, 무리바 마사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죠. 백성들이. 우리 물이 없다. 죽게 됐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반석을 내려쳐라 해서, 그때 백성들이, 이 마사라는 뜻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말씀에 나온 그대로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바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 확인해서 될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우리 안 믿어요.
뭔가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딱 뿌리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간단해.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물러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또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변형된 율법을 따랐던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 사람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뒤섞인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그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뒤섞인 그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 시험거리,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뭘 해야만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제 전파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3대 사역 뭐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티칭과 프리칭과 그리고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이 사역이에요. 자, 이 사역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치는 거 어디에서 했냐면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이 가르침의 1차 대상은 누굴까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뒤섞인 그런 율법 속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2차 대상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당에서 정언할 때 그들이 뒤섞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티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티칭을 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 나 선택받은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뒤섞인 율법이 아니라 왜곡된 율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냥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1차 대상이 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거기 몇몇 사람한테만 이렇게 가르쳤을까라고 했을 때 그 자격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내용이 4장 20절 보면 나옵니다.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뭘 버렸습니까? 그물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22절 이번에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공통점이 뭐예요? 이 형제들이거든요. 양쪽 다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한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표현했고 또 한 팀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격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부르심과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가 먼저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인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감동만 받고 음성만 들었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 부르심과 이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자격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뭔가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버려두지 못했다면 그 가르침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가르침을 받았을 때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믿고 따르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들었지만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른 거예요. 왜? 버려두지 않았어요. 버릴 게 아직도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틀켜지고 이거 정말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자체를 다 포기합니까? 그럴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도 분명히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텐트 메이커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 있지만 내 직장 속에서 내 사명은 뭐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으니 제자들은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부르심은 있지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또는 내가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 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뭘 만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다시 배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불쌍해서 구원해주고 그러면 다시 그들은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칭이에요. 선포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내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의 계획과 성경에 나온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랬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내 말처럼 전하면 내가 쑥스러워하고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이 힐링의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뭐 유대인 중에 병든 자가 있어서 고치는 거 없어요. 이거는 또 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예수를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하시는 거죠. 기적을 갖다 줘도 가르침을 줘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버려줘야 될 것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들의 왜곡된 율법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아마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은 것은 그들은 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가르침만 줘도 선포만 해도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이 약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귀신도 들렸고 중풍 환자고 간질이고 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줘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을 막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해오시되 그 대상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또 9장에 가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자, 9장 35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똑같죠.
똑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라는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발견하셨어요? 4장과 9장의 구절이 똑같은 걸 발견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용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클루지오라고 불러요. 수미 쌍관법. 우리나라 말로는 머리와 꼬리 사이에 안에 내용이 있어요. 일부러 이거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과 9장 사이 그거를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록했을 때 뭘 얘기해 주고 싶었을까? 그 안에 압축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4장 넘어가서 5장에 뭡니까? 산상순, 가르침.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좀만 뒤에 가면 계속해서 환자들을 고쳐요. 그래서 5에서 7장은 가르침이 계속 있고 8에서 9장은 고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할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뭘 염려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하나 갖다 염려하지만 저도 회개했어요. 교회를 다시 뭔가 정리하고 만들어가는데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회개했어요. 그래서 또 염려가 돼요. 근데 정작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장소에서 마지막 설교잖아요. 매번 몇 번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옮길 때마다 마지막 설교니까 하면서 그래,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 머리가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가르침과 전파와 그리고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머리가 그분이시면 이 몸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뭘 버리고 따라갔어요. 가르침을 들었어요. 근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줬어요. 꽤 오랜 시간, 그죠? 그 뒤로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 뒤로 제자들도 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해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떨결에 막 귀신도 도망가더이다 막 이런 경험들은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때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걸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님이 선물을 남기셨죠. 자, 좀만 기다려. 내가 가면 오실 보혜사 성령이 있어. 그리고 그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성령이 그들을 이제는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 말씀을 왕성하게 막 행동으로 이런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을 막 주셔요. 제자들도 이제는 해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한 것 같지만 엄연히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천착된다면 야, 이거 뭐 우리가 이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뭐야? 이 땅에 있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게 뭐야? 이런 일 하나도 안 나타나네? 우리가 하려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까요? 통로죠, 통로. 그것을 다 온전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하고 행동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교회의 핵심과 본질이 이거고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까도 말했지만 본질과 핵심이 아닌 다른 것 마치 율법이 다른 거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거로 뒤섞인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한테 말하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핵심과 본질은 저 뒤로 향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저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화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은 이게 중단됐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그럼 이 말씀은 그 당시로 끝.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끝인 것처럼 이 말씀도 그 당시로 딱 끝. 1세기 그 사역자들에게 끝. 이렇게 보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이 땅의 가운데 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것이 이 문자 그대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을 의지하잖아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이런 거 다 상담과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다 제쳐놓고 그걸 다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과 표적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1차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선지식이 율법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나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게 안 통할 수 있다니까요.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안 통할 수 있지만 그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능력 없는데 나 기도도 쬐끔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아는 나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난 거죠.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침례받고 장사되고 죽고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쭉 점진적으로 땅끝까지 갑니다. 복음은 안 전해진 곳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르침은 이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확실한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산상수훈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는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지만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면 그곳에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본질과 핵심을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습니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삼위 하나님 때문에. 믿으세요? 그분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이 사역을 충분히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머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가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령이 너무나 지금 피폐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이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가 주인이 도대체 누군 거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저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속속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저는 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곳을 갈 때는 실망스럽거나 잘 될까? 걱정과 염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기대로 가는 거지. 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 마늘과 부추 먹고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우리는 안락하고 좋았어. 야, 세상에서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게 아닌 거죠. 새로운 곳으로 갈 때는 이런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좀 교회에서 나타나고 또 내가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속속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세종에서 여러 교회가 있어요. 어느 도시들 가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혜 영광교회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서 좀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좀 살아나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도 좀 깨워서 율법에 대해서 뒤섞이고 얽힌 사람의 그런 어떤 관점과 그런 것들을 인본주의를 자뜩 섞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흔들어 깨우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논하고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답답해요. 저 한 사람만 혼자 동떨어져서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런 머리됨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말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그것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통로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겪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 내가 세상에서 더욱더 연연하고 집착하고 또 붙들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뒤섞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저희 은혜와 영광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